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는 불확실성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미래를 우리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뭐 당장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무언가를 의지할 대상을 찾습니다. 예, 왜? 불확실하니까. 그래서 뭔가 확실한 것을 하기 위해서 의지할 무언가를 대상을 찾습니다. 그러나 여기 오늘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고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사람이나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말입니다. 자, 오늘 여기 시편 기자는 인생의 수많은 풍파 속에서 깨달은 영적 진리를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해답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서 거두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진정한 반석,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시편 기자는 우리가 의지하지 말아야 할 대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하며 시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3절과 4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자, 시편 기자는 여기에서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귀인은 바로 왕족이나 귀족, 즉 당대의 가장 높은 권력과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들이 가진 힘과 그리고 지혜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그들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단호하게 말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일 뿐이다. 그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들은 너희들을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 4절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유한한 존재,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유한한 존재, 언젠가 왔다가 언젠가 가버릴 존재, 한계가 분명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숨이 끊어지는 순간 그가 가졌던 모든 권력, 지혜, 원대했던 계획과 생각은 한 줌의 흙과 함께 사라지고 맙니다. 영원할 것 같던 그의 힘도 그의 영향력도 결국에는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하고 제한적이며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때문에 사람에게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과 기대를 두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결국 실망과 좌절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귀인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 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 물질적인 풍요,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도요, 이 복하면 꼭 어떤 성공, 물질 가진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왜? 하도 옛날 목사님들이 신앙생활 잘하면 복 받는다, 복 받는다, 복 받는다, 복. 근데 이 복을 제대로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복 받는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 물질의 복, 어떤 잘 되는 복, 물론 하나님 잘 섬기면
물질의 복도 받고 잘 되는 복도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 복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은 그런 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근원적인 기쁨과 평안,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의미합니다. 예, 여러분 비록 물질이 없어도 마음이 기쁘고 평안한 것, 이게 복 아니고 뭡니까? 물질이 많이 가지고 있어도 늘 근심하고 염려하고,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늘 근심하고 염려하고. 여러분 지금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아마 저기 김건희 씨는 분명히 뭔 일이 있어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 얼마나 두려울까요? 어떤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뭐 김건희 감옥 안 가게 하려고 구태타 했다, 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 진짜 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어쨌든 뭐 지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심되겠습니까? 아무리 권력을 가진든 물질을 가진들 그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으면 그게 어찌 복입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오는 기쁨과 평안,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이런 복을 누가 누린다라고 말합니까? 예? 이런 복을 누가 누린다고 합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는 사람. 자,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이면 야곱의 하나님일까요? 그냥 하나님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아니고 이삭의 하나님도 아니고, 왜 시편 기자는 여기에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사람이 복받는다? 왜 야곱의 하필이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삭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 요셉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야곱이 어떤 인물입니까? 그는 평생 속이고 속고 도망치며 경쟁하며 살았던 인물이 야곱입니다. 평생 속이고 속고, 외삼촌한테 많이 속았잖아요. 자기도 속였고, 그리고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다니는 도망자였습니다. 경쟁하며 살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의 인생은 위기와 문제의 연속이었습니다. 형들을 피해서 도망쳐야 했고 외삼촌에게 속아서 20년간 고된 노동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는 결코 흠없고 완벽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연약하고 문제 많던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속일 때도, 그가 속임을 당할 때도, 그리고 야복강 앞에서도,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때도 항상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항상 그는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하나님은 항상 그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도,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야복강 나루터에서 절망할 때에도,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시며 그를 지키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름 속에는 바로 이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네.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 하나님, 그게 바로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나를 어떤 경우에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야곱처럼 고단하고 험난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어떤 경우에도 떠나지 않는 하나님. 예. 속고 속이고 도망가고, 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절대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야곱뿐만 아니지만 어쨌든 야곱은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오늘 야곱이라고 합니다.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바로 평안과 기쁨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편 기자는 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고 참된 의지의 대상이 되시는지에 대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세상을 의지하지 말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우리를 떠나지 않는 그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6절 상반절에서 보니까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까? 바로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고장나면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를 찾아가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인생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영원히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약속을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지키지 못하고, 또 상황이 바뀌어서 지키지 못하고, 혹은 마음이 변해서 약속을 어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영원히 진실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영원히 진실합니다.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진실하신 분, 신실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가? 그 이유가 7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네, 여기까지요. 자,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약한 자들의 편이 되어 주시는 공의와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 약한 자의 편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 앉아 우리를 관망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고통의 현장으로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 하반절에 뭡니까?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은 악인의 길을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동시에 악인의 길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굽게 하신다라는 것은 결국 파멸과 실패로 끝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잠시 악인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길의 끝은 멸망입니다. 여기서 악인은 나쁜 짓만 한 사람이 악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든 것,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사는 모든 자는 악인입니다. 그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굽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창조주이시며 영원히 진실하시고 약한 자를 돌보시며 결국 악을 심판하시는 바로 이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영원히 의지해야 할 유일한 대상이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시편 146편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귀인을 의지합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들의 눈이 여전히 보이는 사람과 세상을 향해 그 세상의 힘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경고하고 또 약속합니다. 사람은 숨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사람은 약속을 어기고 우리를 실망시키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진실하시며 약한 자의 편이 되어주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야곱의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